지난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첫 번째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였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때 일하셨던 성령이 동일하게 지금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한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였을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순절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들을 성령 삼아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그것은 구약 성도들이 꿈꾸었던 영광스러운 시대에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것은 구약 성경에서 성도들이 꿈꾸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매일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격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서로의 얼굴을 보고 서로에게 당신은 참 복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라고 서로 격려를 해줘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서로 격려하고 서로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도와줘야 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여전히 죄가 기세를 부립니다. 마치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성도들을 속이고 왕노릇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어서 그 일에 힘없이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일어나도록 도와줘야 할 성도를 향해서 비난의 화살을 쏘는 것이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자칫 짐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반응하고 행동하는 법을 늘 배워야 합니다. 좋은 믿음의 습관들을 만들어가는 노력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목요 저녁 예배 때는 다니엘서를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으로 가는 것보다는 신약으로 또 복음서로 돌아오는 것이 맞다 생각해서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전에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한번 다시 생각을 하고 그 배경들을 이야기를 하고 오늘 본문을 다루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마치셨습니다. 그들이 이제 둘씩 짝을 지어서 각 고을로 예수님이 그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고 전도하도록 보내기 위해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저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었다면 11장은 그 말씀을 마치시고 이에 동네로 보내었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이 세상에 전하고 싶은 그 말씀들을 가지고 동네에서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를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서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고 또 상대적으로 요한의 제자들은 스승을 잃어버려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어리둥절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의 바르지 못한 자세는 그의 스승인 요한에게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제자들이 준 정보에 의해서 요한은 자신이 세례를 주어서 이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선언하였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그 메시아인가 하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상황을 잘 보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제대로 전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해도 요한은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후에 예수님은 요한에 대해서 무리들에게
바르게 알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요한이 맡은 일에 대해서 무리들이 바르게 아는 것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구약 성경을 사용하셔서 요한이 한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응하였다, 요한에 의해서 응해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 앞에서 준비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로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도록 유다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이 외침에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호응하지 않은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엘리야 같은 역할을 하였던 요한에게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요한에게만 반응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그가 증거하였던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제대로 반응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아이들이 장터에서 노는 놀이를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크게 두 종류의 놀이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놀이는 피리를 불면서 노는 것이었습니다. 피리를 불고 그 피리 소리를 듣고 춤을 추면서 마치 잔치집과 같은 그런 것을 흉내내는 놀이였습니다. 흥겨움이 있고 아이들 나름대로 잔치집에서 벌어질 만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두 번째 놀이는 아이들이 슬피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반응하여서 가슴을 치는, 즉 장례식장의 놀이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놀이는 삶에서 가장 감정을 크게 드러나는 일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그것이 강한 인상이 있었고 그것을 놀이로 만들어서 놀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는 아이들이 이처럼 잔치집 놀이와 초상집 놀이를 하였습니다. 이 놀이는 정말 극과 극처럼 다른 정반대의 상황을 가지고 노는 것이었습니다. 한쪽은 피리를 불면서 춤을 추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잔치와 같은 분위기를 만들면서 노는 것이고, 반대로 울면서 또 가슴을 치면서 하는 마치 초상집의 역할을 하는 그런 놀이는 반대로 슬픔을 표현하는 그런 놀이였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은 한 무리의 아이들이 다른 무리들의 아이들을 향하여서 반응을 불러내려고 하는데 그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놀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잔치집 놀이를 하자고 피리를 불기 시작하였는데 그 피리 소리를 들으면서도 춤을 추지 않고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체적으로 노는 것이 되겠습니까? 반대로 한 무리의 아이들이 이번에는 슬피 울면서 초상집 같은 그런 놀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무리의 아이들이 그 일에 가슴을 치면서 초상집에 와서 보일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함께 장터에서 놀려고 하는 상황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아이들이 친하게 지내고 또 좋은 그런 분위기의 상황 속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실제로 하려는 것은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처럼 아이들이 예상하는 반응을 생각하고 행동을 하는 일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제대로 반응을 이 세대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지적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에 대한 반응을 이 세대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11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18절,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19절은 같이 하겠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리라. 말씀을 보면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반응을 그 세대의 사람들이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에게만 반응을 잘못하고 있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였던 요한에 대해서도 그들이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행적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일단 요한은 거의 나시린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음식을 구별하여 먹었습니다. 아무거나 주섬주섬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독주나 포도주를 나시린이 마시지 않아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서 아무거나 마시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처럼 살았던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가 감당해야 될 일이 중요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는 그렇게 절제의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런 선지자인 요한에 대해서 마땅히 존경과 인정을 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요한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가 귀신 들렸다 하였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요한을 이해하지 못하고 귀신 들렸다라는 말로 요한이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였습니다. 그가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약태 옷을 입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입는 그런 옷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그가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말로 요한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도 무시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어떻게 그들이 귀담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당연히 요한의 말을 무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처럼 요한의 외침에 대해서 귀신이 들렸다라는 말로 무시하고 외면하였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도 무시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번에는 예수님이 먹고 마시는 모습을 보고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판단하였습니다. 깎아내렸습니다. 예수님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먹기를 탐하여서 한 행동이라고 왜곡하였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감격을 잔치를 통해서 그들이 맛볼 수 있도록 하시는 사역을 하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진정한 의도를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취급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그들이 무엇을 예수님에게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마치 세례 요한을 귀신 들렸다라고 하면서 무시하였던 사람들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에게 그렇게 먹기를 탐하고 또 포도주를 즐긴다라고 하는 말로 예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예수님으로부터 얻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의 표현을 이용한다면 생명의 말씀을 가지신 예수님이 그들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공급자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그들은 죽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고 결국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또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의지할 마음이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세리와 어울려서 잔치집에 초대를 받아 그들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무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기 위해서 오신 의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고치고 그들에게 참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에 결국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심으로 예수님에 대한 판단 또 요한에 대한 사람들의 판단으로 인해서 일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그렇게 결정이 되었다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을 때 예수님은 실패한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실패자로 예수님은 정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요한의 행한 일이나 예수님의 행하신 것이 옳다함을 얻을 것을 예수님은 확신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셨던 장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예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엄하게 경고하셨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시면서 무엇을 사람들에게서 기대하셨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권능을 많이 행하신 고을에 회개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 권능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일에 있어서 예수님이 바로 기대하였던 반응을 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그 위에 올라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시기를 마치고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밤새 고기를 잡기 위해서 수도 없이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보인 반응이 어떠하였는지를 아십니까?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가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 일을 보고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했냐?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는 배 주인과 유대 청년이었는데, 아니면 랍비였는데,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여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지를 아니까 갑자기 자기가 누구인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누구입니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단지 그만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모든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동시에 우리는 주님을 섬길 수조차 없는 하찮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 예수님을 우리가 섬긴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런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라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섬기는 자세인 것입니다. 사역하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사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고라신, 베세다는 예수님의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한 고을 중에 포함된 고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방 땅과 같은 두로와 시돈에 그들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행하였다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벌써 회개하였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의 표시로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과장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한 사건을 통해서 충분히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예상하였을 것입니다.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는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니느웨 성은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이었습니다. 그런 성을 요나는 하루 동안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큰 성의 반응은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들을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셨던 그 성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정하셨습니다. 요나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고라신과 베사다가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 제대로 반응을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2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의 많은 권능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지 않았던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가버나움에 대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라는 책망의 말씀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하늘에까지 높아지기라도 하려는 듯이 교만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실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하늘에까지 높아지기는커녕 음부에까지 낮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교만 때문에 심판을 피하지 못할 처지에 놓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심판날이 반드시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22절과 24절 말씀입니다. 22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들어와시더니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두 번 강조하셔서 그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순간을 넘기는 식으로는 안 됩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심판날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날 또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늘 자신들을 위한 날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였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날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생각했던 여호와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비로소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을 받는 날이 바로 그 날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전에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였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여호와의 날이 결코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예수님이 하신 일에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기를 원하셨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먼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튜브를 하고 또 인플루언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새로운 것을 올리고 사람들의 반응이 많기를 기대하는 그런 형태의 예수님이 기대를 거신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우리와 같은 한 인간이었다면 예수님의 사람들의 반응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위대한 성인 가운데 하나 정도로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섬기라고 요구하는 것은 과한 처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다른 방식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신가 또 제자로 사는 삶은 어떤 것인가를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고을에서 전하였을 때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영접하는 자에게 주는 상을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그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음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활동을 하면 활동을 하실수록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더 극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에는 중간지대가 있었지만은 이제는 그렇게 어물쩡 이쪽에도 속하고 저쪽에도 속하면서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무관심한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을 엄히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강도가 더 세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사람들이 이미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자신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어떤 사람의 눈으로는 젊은 유대 청년이 과도하게 말하는 것처럼 보였을 수 있습니다. 그가 몇 가지 놀라운 권능의 일을 했다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또 그것을 따르지 않는 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장차 십자가에서 인류를 구원하실 것과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자신이 행하는 권능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이 있을 것을 엄하게 경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나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상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확신 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제 복음의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우리는 그 나팔 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사람들처럼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는데도 반응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감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의 햇빛을 볼 수 있고 소망 되신 예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영적인 감각들이 더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일들 중에서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찾고 그 일에 매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